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누리며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오니 쉐마 경건 훈련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사로 화답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예비된 말씀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전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쉐마 경건 훈련에 대한 말씀,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쉐마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 그리고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람의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 14절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신 말씀들을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선악간의 심판으로 주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제 오셔서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이 누리고자 하는,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소원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것으로 끝난다고 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5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인생의 목적 가운데에 사람의 본분을 이어서 이 쉐마가 무엇이며, 쉐마 경건 훈련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쉐마에 대해서 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쉐마는 바로 히브리 말로 쉐마는 번역하면은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듣느냐? 그것을 쉐마에는 4가지가 포함되는데,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경청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경청하는 것이 바로 쉐마의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고, 경외함으로 받게 되면은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총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 쉐마의 말씀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되고, 경외함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2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전국과 전 지구 존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목회자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또 자르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하셔서 이제 우리의 영혼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 경외란 말은 시편 2편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경외인데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전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쉐마 속에는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경청은 바로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외와 경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러면 경외와 경청을 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권능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깨달아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세 번째로 마음의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을 받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막 넘쳐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항상 누리는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행복을 찾아가면 행복이 있는 줄 아는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도무지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시킨은 행복이 저 산 너머 있다 하기에 그 산 너머 갔더니 또 저 산 너머 있고 저 산 너머 또 가니까 거기 또 저 산 넘어 있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끝내는 것이 인간의 행복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성공, 가족이 성공, 자녀가 성공,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는 거예요. 100%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쭉 말씀 보면은 거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일마다 100%다 성공으로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본문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공하게 되는데 그 성공을 본문에는 형통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형통이란 말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여지고 형통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100%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성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도 성공, 결혼을 하면은 결혼도 성공,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는 것도 성공,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로, 이 성공으로 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아시아 살고 북한도 살고 세계가 살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성공 운동이고 행복 운동이고 아름다운 운동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할 운동이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될 이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훈련으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모두가 다 100%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공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쉐마는 경외함으로 경청하다. 그러면은 경외함으로 경청하게 되면은 깨달아지는 은총을 받게 되고 깨달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쉐마의 세 번째의 단계고 세 번째에서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게 되면 그래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뜨거운 마음이 이제 실제적인 행동으로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100점을 받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야 쉐마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가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쉐마라는 말씀 속에는 이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10번이나 너는 이렇게 10번이나 말씀하시는데 10번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4절부터 5절, 6절, 7절, 8절, 9절 막 연속으로 계속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므로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6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 구약에서와 신약에서의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아야 이 너는이란 말씀이 너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지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9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가야 이 6가지를 알 수 있고 또 6가지를 알려면 이 개역성경 옛날에 나온 개역성경을 봐야 6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5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개역 성경도 봐야 되고 개역 개정도 봐야 되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한 4천 군데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진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4만 군데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4천 군데가 바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또 어렵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잘 되어진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를 같이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쉬운 성경도 보면은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 보면은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은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딘전 6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쉐마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쉐마에 대한 이 말씀을 10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10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읽어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읽는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성도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신학교에서 일어나야 되고 모든 목회자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읽는 운동이 펼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들어요.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써요. 그래서 참전교회 그 성도님들 가운데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좋아요. 말씀을 기록할 때.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좋지만 기록할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거든요. 기록을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읽는 것이 안에 들어가죠. 그것도 소리내서 읽으면 엄청 좋아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그러면은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입으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귀로 또 듣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손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보다는 엄청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또 쓰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에는 말씀 본문을 많이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가방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이게 핸드폰도 되고 이게 컴퓨터에서도 나오고 뭐 다 이렇게 요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좋은데 하나 따로 또 구입을 해가지고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들을 수 있으면 좋고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방이 여러 개면은 방 하나를 이렇게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이렇게 오픈을 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 한두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은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오게 되면은 그분들도 은혜 받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나도 좋지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운동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면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좀 알고 싶다,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지구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이것을 공부로만 끝나버리면은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부해야 돼요. 읽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쓰는 것도 그렇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공부 그렇게 되면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쉐마 책에 지금 여기 제 책에는 2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다섯 번째로 들어가면은 연구하는 은총을 받게 되는데 이 연구는 원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후손인데 아론의 16대 후손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에스라가 우리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느헤미야 8장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에스라가 결심을 했는데 무슨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누가? 에스라가. 이 에스라가 이 결심을 해가지고 마침내 느헤미야 8장으로 가서는 8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민족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거는 성경 해석학에 들어가는 건데 성경 해석학은 원래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쉐마의 그 말씀 속에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다 그 말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총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또 읽고 또 쓰고 또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한 개씩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하기 해석하게 방법은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씀을 막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쉐마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속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읽어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써라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그 출입구에다 여기는 신명기에서 보면은 그 대문에다가 이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문에다가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말씀이 암송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암송되어져. 그러니까 한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그러면 이제 암송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송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대문을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문을 출입하면서 거기다가 이런 그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 가죽 종이에다가 가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해 가지고 그 함에다가 집어넣어놔요. 그래 가지고 그 함에다가 손을 얹고 가면서 암송이 되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나가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천장부터 바닥에서부터 벽에까지 전부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 건물을 주신다면 저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도배를 해.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 앞에다가 딱 붙여놓을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또 가족이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은 제가 제 마음대로 하겠는데 또 가족이 있으니까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깔끔해야지, 집이 깔끔해야지, 이게 뭐냐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저주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원래는 저는 이제 말씀으로 다 도배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딱 앞에다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암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싱크대나 그런 그 냉장고에다가 말씀을 크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음식 만들 때나 또 세탁할 때나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암송 8번째는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7번째는 묵상을 하게 되고 묵상은 암송이 되어져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단계로 들어가고 8번째는 이 묵상이 되면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실천을 잘 안 하잖아요. 말씀으로 잘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통을 주셔서라도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을 주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이 실천을 그러기 전에 하면은 더 좋고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8번째고요. 9번째는 그래서 이제 실천하게 되면은
가르치라 말씀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부터 가르쳐요? 자녀부터. 맞아.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전파해라.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까지 전파하는 거라서 전 지구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이제는 욕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해주고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내 자녀를 이 미국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일꾼으로 키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세계복음화의 요원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주시는 거니까 앞으로 뭐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욕은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내 자녀를 일꾼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